우리 앞뒤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여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한 해 옆에 예배드려요.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죠. 그래서 참 지나가는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온 모든 백성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 했었던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텨온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했던 것을 못하는 요즘, 공부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루하게 반복되던 그 일상이 사실은 꽤나 소중한, 아니 너무나 소중했던 것임을 알게 되어서 그 일상이 소중했던 것임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녀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 가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여행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일상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만 요즘을 감각주의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즘에 대중음악을 만들 때에도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 넣거나 멜로디 라인을 먼저 만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샘플로 나와 있는 드럼 비트나 여러 악기 소리들을 조합하고 리듬을 먼저 정하죠. 어떤 스타일대로 어떤 느낌이 될지를 다 정하고 대략적인 코드 진행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다 미리 결정하고 느낌이 좋은 대로 만드는 거죠. 느끼는 대로 가사를 흥얼거리고 그렇게 멜로디와 가사를 얹게 된다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느낌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지금껏 내가 진리라고 여기며 믿고 온 것들도 내가 지금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면, 옳다고 느끼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각은 그래서 늘 자극적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를 보아도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높아지냐면 제목이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전혀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자극적이어야 보게 되고 그래서 봐야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그것이 이 수입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감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자극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반사와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합니다. 반사는 자극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반사는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자극을 받을 때에 본능적인 행동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반사적 행동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반응적 행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는 것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계속 반사적인 행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감각을 넘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요즘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요즘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는가? 부모님에게 내가 큰 유산을 무슨 넘겨받아서 내가 감사한가? 요즘은 제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이 많은 늙은 부모님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되어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과거에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그분이 챙겨주시는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내가 그분의 돌봄과 고임 속에 지내왔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나이 많고 도움이 안 되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부모님이지만 생각해보고 그 감각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지금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반사가 아닌 반응으로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감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도 점점 감각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고 하는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반사적인, 즉 어떤 조건이 들어오면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감사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노래입니다. 읽은 말씀 19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19절 맨 끝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비참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자가 쇠퇴하고 이집트, 애굽도 쇠퇴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그 주변국을 점령해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세력을 점점 넓히는 바벨론이 이제 곧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아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공격해 오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전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헤어지게 될 것이고 농작물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먹고 살 것이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16절의 이 상황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에다가 썩이는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내 처소에 있는데 내 처소에 안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 비참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아직 안 임했지만 벌써 마음은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외양간이 우리가 텅 비어 있어요.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나무에 열린 게 없어요. 왜?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화과는 식용하는 과일이었고요. 포도는 음료수와도 같은 것이었고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동적인 이것을 늘 먹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소나 양은, 소는 일하는 것이고 양은 옷도 만들고 고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유대는 약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힐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박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됐지. 이런 게 하나도 상황을 못 봤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아니요. 하박국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누구보다도 상황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잃어버릴 것이 뻔한 상황, 그런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직도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삽니다. 좋은 교인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건 많이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라도 과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찬양하듯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처럼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느냐, 이런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에도 하나님만으로 괜찮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주저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이 들었느냐, 철이 들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은혜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감사를 모르며 사는 거죠. 철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은혜와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부모님이 나는 자녀니까 나에게 학비 내줘야지, 옷 사줘야지, 아니 내 뒤를 좀 잘 봐줘야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철이 없어 그럽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은 당연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힘들다, 지금 내가 제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의 대부분도 철없는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평상시에 별로 안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런 것들 당신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누가 팍하니 찌르면서 질문을 한다면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것들이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굶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데,
이 수많은 사람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 망한다 어쩐다 말을 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정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렇다고 평상시에 내가 건강하게 지낼 때에 그것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것을 그저 당연한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어쩔 줄 몰라 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그렇게 귀한 사람과 평생을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수준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수준에 한번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아직 있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가 열리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있고, 밭에서 소출이 나고 있을 이 상황, 이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것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것이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머물러만 있게 되면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면 건강 잃으면 감사 또한 사라질 것이지요. 돈 잘 벌어서 감사하다면 돈 못 벌면 감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게 사람이건 돈이건 인기건 명예건 건강이건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얘기는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을 때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바뀌더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하던 자도 자녀 때문에 고통이 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 잘 벌어서 감사일 때도 있지만 그 감사는 계속되지 않고 없어서 힘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돈이 계속 있지만 있어도 더 많아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날 힘들게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원수처럼 관계가 꼬일 때도 있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이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내 뼛속에 날 썩게 만드는 뭔가가 내 뼛속에 들어온 것 같다. 내 입술이 떨린다. 내 가슴이 쿵쾅거린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 라고 말할 만큼 바벨론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한 것은 그 상황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크게 고통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난 내 삶에 이런 것 없으려고 하나님 믿는데, 나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고통 안 오게는 못하시나? 아니, 와도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하시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재물을, 건강을, 사람을 빼앗아 가시면,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나 믿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 눈을 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감각에만 너무 예민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뛰어나게, 여기에만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금의 손해를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만 예민해진 우리의 감각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 나중에 다시 나이 많아 병들어 죽었습니다. 땅의 것들로만 감사한다면 이런 감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원망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남들처럼 멋진 연애를 해보지 못한다 해도, 캠퍼스의 낭만은커녕 대학생활을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아니 남들은 척척 붙는 그 학교를 1년 2년 재수 3수해 가며 들어가야 된다고 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 해도, 나의 오래된 병이 낫지 않아서 내가 이 병을 갖고 일평생을 살아야 한다 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내가 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내 생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여도,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승진해서 또 한 번 누락이 되었다 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해도, 함께 있던 남편과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나보냈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아직 제대로 된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이 세상 끝장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변함이 없으십니다. 날 향한 그분의 계획이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박국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19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처럼 사슴이 높은 곳에 막 다닌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왜 다녀요? 안전하니까.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무화과 열매 하나 없는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외양간이 텅텅 비어있는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불타 없어질 성전을 미리 바라보았던, 두려움 가운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 떨리고 침상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상황, 외양간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저의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밭에 소출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잘 나누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시때때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하여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씩씩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창고에 막 열매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그것 보고 막 흐뭇해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절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절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세 개의 절기가 있다 그랬죠. 잘 기억하시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 오늘날은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왜요? 유월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맥추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안 짓지만 이들은 첫 열매를 드려서 초실절 뭐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첫 열매는 많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반사가 아닌 반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그마한 화분에 방울토마토라도 하나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난 물만 줬는데 여기서 막 삐집고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쑥쑥 자라고 파랗게 알맹이가 열리고 그것이 빨갛게 그렇게 따서 내 입에 넣으면 이것이 내가 예상했던 그 방울토마토가 맞다는 것을 경험하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열리게 하신 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열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 다 이루고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출발이 아닌 중간쯤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닌 아직 크게 이룬 것이 없고 겨우 열매 하나 얻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맨날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이만큼이 주어져도 없다 그럽니다.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올 한 해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 할 어떤 성과도 아직 없으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입니다. 성과가 있어야 드리는 감사는 조건 반사와도 같습니다. 이런 감사가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잊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너무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닥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생각해보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론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 없고 소출 없고 양도 소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가정에서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결과 없이 감사.
먼저 감사. 맥추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난 6개월 동안 내 손에 주어진 열매가 없어도, 아니 결과가 없어도 감사. 먼저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날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결과가 없다고 해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비록 시원찮은 열매여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